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나도 누가처럼, 우리 교회도 누가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고요. 내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누가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고 교회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계속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의 선물 그거 받자마자 방언하는 기적, 안진뱅이 일어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기적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가 5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거나 이런 계획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는가가 지난 말씀까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뭡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5장 말씀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언제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장 말씀에 있었던 그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그때입니다. 그때 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까, 여러분?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있다가 5절 말씀 온 무리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좀 구별하는 거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담대함,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서는 누구도 있었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헬라파라고 하니까 교단처럼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KM이 있고 EM이 있듯이요. 모습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을 자주 씁니까? 그렇죠.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헬라어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불만이 생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과부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여기서 과부들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상황입니다. 원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누구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삼냐면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나눠주는 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그 구제에서 자기네들 과부들이 누락되고 빠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빠졌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들에 자기네 과부들이 자꾸만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필요한 것들 어딜 통해서 공급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잖아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될 율법적인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성전, 유대인들 통하여서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졌는데 교회로부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누가 빠져버린 겁니까? 자기네 동족.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가 아니라 헬라인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꾸 매일매일 받아야 될 것 가운데서 자꾸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받아야 될 걸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디요? 그 모든 모인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자가 되는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특별히 불만을 품게 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매일매일 받았어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왜 이러지? 이런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이거 주지 않으면 우리 과부들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공급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만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불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이파 유대인들을 차별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요. 열두 사도가 누구를 부릅니까?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다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다가 열두 사도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고요, 제쳐놓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열두 사도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재산 팔아서 갖고 온 거 나눠주는 그 일에 너무 바빴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차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두 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뭐 또 해야 되는데 무슨 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하기에는 일이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챙겨줘야 될 사람을 챙겨주지 못하고 누락하거나 마땅히 해줘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만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헬라인 과부들의 그런 불만들을 없애려면 우리가 전력으로 마음 다해서 이 일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일만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 일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씀 제쳐놓고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제자를 불러놔서 거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라 이거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 일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만 전담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빠지는 것이 없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이거 주고 저거 사람은 저거 주고 여기에서 말 나오지 않도록 그 지혜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일을 하기에 칭찬받아야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칭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일 맡기면 성실하더라. 맡겨준 일은 끊임없이 정말 책임감 있게 잘하더라. 실수 없이 잘하더라.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왜요? 문맥 안에서 여기서 집사님은요, 여러분, 문맥 안에서 이 집사님은요, 사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세우자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준 사람들, 그리고 평소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정말 일 잘해낸다, 이런 사람들을 세우자. 몇 명을 태우자? 우리 생각에는 7명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7명을 택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뭐 특별한 숫자에서 7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12명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사님을 세운다면 사도들끼리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면 몇 명이면 될까요? 7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자? 7을 택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점으로 일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누가 세워지게 된 겁니까? 집사님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게 됐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집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집사님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하자? 그들에게 다 맡기고 오로지 뭐만 하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오로지라는 단어 때문에요, 집사님은 이 일만 하고 목사님은 이 일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뒤에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서 뽑혔던 집사님들이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요, 기적과 표적 행하시거든요. 뒤에 보시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는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고 도와야 될 때 돕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좀 분담해서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도록,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좀 분담해서 하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뭐만 하겠다? 이제는 기도하는 일.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 간구하는 그 기도겠죠. 그리고 또 뭘 한다는 겁니까?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되게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됐는데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집사님을 세우자는 의견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믿음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무엇이요? 지혜, 이렇게 보셔야지 맞죠. 앞에 내용이 그랬었으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람,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겠습니다. 몇 명인가 볼게요. 누굽니까? 첫 번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또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또 누굽니까? 브로고로입니다. 또 누굽니까? 니가노르입니다. 또 누굽니까? 디몬이 있습니다. 그죠? 또 누굽니까?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에서 7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민교회 같은 제임스, 조나단, 데이빗,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사람의 이름은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7명으로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헬라파 집사님들만 7명으로 뽑으려고 했는지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건대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추천을 했죠. 그 가운데 제비를 통해서 뽑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땐 그런 방식으로 뽑혀야지 또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뽑혔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 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7명이 집사로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요. 사도들 앞에 뭐합니까? 이 사람을 세웁니다. 몇 명을요? 이 헬라파 유대인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사도들이 뭐합니까? 기도하죠. 사역을 좀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뭐합니까? 그렇죠. 안수하는 겁니다. 임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사도를 통해서 이 집사님들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분들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일에 점령하고 이분들은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 사역들을 앞으로 대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6절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대요? 사도들이 뭐에 집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아져서 헬라파 과부들이 받지 못하는 그 문제가요, 결국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누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일들을 조장하실 일도 없고 그 불만을 터뜨려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실 일도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해결하고자 7 집사님이 세워졌고, 그래서 사도들이 뭐에게 집념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수 있었다. 누가 역사하시고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게 누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허다한 누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확히 몇 명의 제사장, 몇 명의 레인들이 있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레인들이 한 18,000명 정도, 제사장이 한 8,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사장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두개파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이권에 다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대부분의 제사장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서 좀 여유로우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도에 복종하게 된 그 가운데 누가 역사했다고 보시면 됩니까? 따로 세웠던 7 집사가 그 일들을 잘 해냈다고 여러분 보셔도 좋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필요한 것들을 그분들이 뭐 해줬기 때문에 채워줬기 때문에요, 그 제사장들도요 이제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1절부터 7절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배고픔 또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수 없어서요, 떡을 먹여주신 겁니다. 그 떡을 먹고 또 이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또 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도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은, 성령이 이런 계획이 없으셨지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1절에서 7절은요, 누가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집사님들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믿음 따라 예수님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교로부터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거 받을 자격 없어. 너 유대교 표도 아닌데. 니네들 믿는 걔네들한테 달라고 해. 그렇죠.
그 필요한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없어요. 8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자, 스데반은 누굽니까? 7 헬라파 유대인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스데반이요. 자,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뭔지는요. 나중에 15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요. 또 무엇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도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특히 사도행전 충만이라는 건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만하여서요. 무엇을 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서 행합니까? 민간에 나가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행하는데 재밌는 거는 9절 말씀이에요.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어디 가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른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던지 아니면 빚을 져서 노예로 살았던지 그랬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자유가 된 사람들, 자유케 된 사람들, 자유민들. 즉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구레네인. 쉽게 말하면 지구로 말하면 저기 밑에 있는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전쟁으로 끌려갔었는지 노예로 끌려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단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자유민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누구도 나옵니까?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인. 이 사람들도 거기에서 포로로 또 종으로 살다가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돌아온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절, 7절에 등장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간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집사 중 한 분,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가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길르기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밑에가 북아프리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가 애굽이 있는 겁니다. 저 밑쪽이가 지금 나와 있는 길르기아 터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어디? 아시아입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아시아는 여러분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 보면 고국 말에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헬라어 말에 익숙하고 거기서 몇 년 동안 포로 노예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자유케 되어져서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예, 이 스데반 집사님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뭘 전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떡 나눠주면서 복음 전했다고 보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따로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따로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따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뭐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했던 겁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표적과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젠 사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왜요? 헬라파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요, 이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7절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 사건을 보면 왜 난리가 났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를 받으러 왔다고요? 어디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받아 먹을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서 그런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요, 여기 모여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자유인이 돼서 빈털털이 돌아온 사람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걸 어딜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우린 더 이상 유대인을 따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여기 와서 우리 밥줄을 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당해버리면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우리가 여기 와서 뭐가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쫓아서요. 지금 스데반 쫓아와서 이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1장 7절의 사건과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1장 7절 말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생명의 떡을 전하러 간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냐. 예, 굶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가 뭔데 여기 와서 우리 밥줄 끊으려고 하느냐. 저기서 못 받아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인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회당입니다. 거기서 대놓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겠죠. 왜요? 그 지혜 누가 주셨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니까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데리고요.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적인 걸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왜 그토록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싫어했는지, 뭐하고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면 잘못되면 쫓겨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게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왜요? 그때 당시에 고발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엮으려면 증인 2명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뭐 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사실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결국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으로 사서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든지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하게 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회원입니다. 두 사도 잡았다가 겁주고 협박했던,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릅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과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 이 나사렛 예수가 못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그렇죠? 성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유대인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까? 성전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 그게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고소한 겁니다.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보시면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거 다 끊겨버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 제자가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장 7절, 1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걸 주고 싶으셔서 여기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요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가 없었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뭐가 없는 겁니까?
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요 누구하고 반대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여기 모여있는 자유민들,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던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과. 이 스데반 집사님 얼굴에는 이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요? 그분 마음 가운데서는요, 예, 이건 못 먹더라도 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누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떨어놓고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기꺼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출교 당하더라도 내일 먹고 살 것들 걱정하지 않고 정말 내가 출교 당해서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먹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요. 당장 먹고 살 것 때문에요. 스데반이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믿음처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돼서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는 그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요 따르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교회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른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얼굴처럼 그런 믿음, 정말 그 얼굴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